옆에 계신 분을 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막강한 힘과 재력과 권력과 명예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무게를 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제발 내가 그 자리를 맡지 않고 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 나는 조용히 평범하게 내 그릇대로 살고 싶다라고 사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아주 힘있는 자리에 올라갔다가 너무 쉽게 추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영국 왕실 드라마를 그려주는 그 드라마에 설명하는 카피 내용이 참 지금도 제가 기억력이 좋지 못하는데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카피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왕관의 무게를 제대로 견디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 국정을 망친 지도자와 위정자와 왕들이 수두루합니다. 우리 조선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대사를 봐도 그렇고 또 외국의 눈을 돌려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정말로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리를 어떻게 견디고 견딜 뿐만 아니라 더 잘 섬기며 다스려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높여 주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강대국의 실질적인 국무총리로 요셉을 그 일개 30세의 나이에 그를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미국의 초강대국 미국의 국무장관 이상의 역할로, 부통령은 저 힘이 별로 없으니까 국무장관 이상의 역할로 요셉을 세워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더 놀라운 것은 높아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빛나게 애굽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그 요셉의 지혜롭고 명철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기근의 때에 흔들림 없이 민심을 붙들어주고, 그리하여 바로 왕과 왕실의 철저한 신임을 받고 흉년의 때를 통과하게 만드는 정말로 훌륭한 재상이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었을까? 그 성공의 비결을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은 한결같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집안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성실했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서도 그는 성실했고, 그렇게 성실했던 고난의 풀무볼 속에도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가야 될 몫을 그대로 감당했던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그 자리에 가서도 그는 그가 원래 했던 그 모습대로 자신의 성실함을, 자기의 전문성을 명철과 지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갑자기 졸부가 되거나 갑자기 명예를 탐해가지고 얻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줘도 그는 그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천하대국
애굽의 그 통치를 함에 있었어도 부족함이 없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죠.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을 맡아도요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주인공이 안 되면 내게 맡긴 사소한 일을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설렁설렁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성실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역할, 큰 그릇,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맡겨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마저도 그 일이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가 검증이 되고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작은 일에서도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되면 그 하나님이 야 이제는 됐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인생의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은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요셉이요 다윗인데, 이 다윗도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증명이 되었습니까? 무명의 양치던 시절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 양을 돌보는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며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위험마저도 감수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그를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를 활용하고 잘 새겨듣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큰 일, 위대한 일, 멋진 일, 대단한 일을 여러분 꿈꾸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만나기 전에, 내게 맡겨진 일이 내 몫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가운데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이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성실하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지극히 큰 일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요셉처럼 내가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 작은 일들을 힘써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내가 이 일도 한번 맡겨줄게, 이것도 한번 해봐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도 쓰임을 받거늘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여러분 젊은 분들이 있습니까? 젊은 분들은 여러분의 미래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으로 붙잡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지극히 높여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 정말로 세상 가운데 높여줬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바로가 자기 다음의 2인자로 요셉을 임명합니다. 오늘날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난리가 날 거예요. 낙하산이라고. 옛날에 왕정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했겠죠.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니까 왕이 요셉을 총리로 지명을 하는데요, 그가 요셉을 얼마나 높이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신의 반지를 빼서 인장, 42절을 보십시오.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습니다. 이 끝난 거죠. 인장 반지라는 뭔가 하면 모든 문서, 중요한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는 중요한, 요즘에는 그 가치가 덜해졌지만 인감 도장과 같은, 옥새와 같은 그런 역할을 버금가게 하는 게 인장 반지잖아요.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넘겨준 겁니다. 손에 끼준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목에다가 금사슬을 걸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버금 수레, 43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가 1호차가 있고 뭐 1-1호차 또는 2호차인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태우고 그 백성들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지금 사람들 앞에 소리를 쳐서 모두가 요셉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요셉이 명실상부한 왕의 제 첫 번째 오른팔 대리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인장 반지를 빼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술에 태워서 사람들이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면요, 애굽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식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그 시대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당시에 애굽은요, 그 초강대국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권력 있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은요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한 좀 확대된 가문 정도의 7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데, 그 가나안에 사는 정말로 이름도 모르는 하나의 부족이랄까요? 정말로 작은 부족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당시에 애굽의 사람의 자존심을 열고 애굽식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45절에 나오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애굽이 혜택을 준 거죠. 야, 너는 우리 애굽과 문화도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식 이름까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비자,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이름, 온갖 혜택을 다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뭡니까? 45절에 보면 아내를 허락합니다. 아내를 주는데, 예전에는 지명하여 명문가 간에 서로 고위직 간에 결혼하는 일들이 아주 흔한데, 누구를 아내로 주는가 하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가장 강력하게 신정일치 국가였습니다. 고대의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거의 하나가 됐고, 종교의 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가 되기 전에는 우리 서구도 다 그랬지만은 종교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였습니다. 거기에 부작용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여기 그 보디베라라고 하는 제사장은 애굽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세를 발휘하는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가문의 딸을 요셉에게 넘겨준 겁니다. 아내로 이렇게 준 겁니다. 여러분, 총정리를 해보면 여기 창세기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고 역경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억울함과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통과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삶을 높여줬는지를 여기 연속적인 리스트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바로가 인장변지를 빼주고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버금수를 태워서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고 애굽식의 세련된 이름도 붙여주고 그의 애굽의 명문가의 딸도 아내로 허락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에 제일로 좋고 제일로 위대한, 인생에 도달할 수 있는 거의 정점에 요셉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반전이 일어났고 정말로 부러운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개 가나안에 70명 불악에 있던 그 이방에 팔려온 종이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겪었고 유혹과 시험과 억울함을 당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셉의 순전함이 드러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나타났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더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애굽의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그 무게를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할진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간 시간이 제일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미끌려 넘어지고 아니면 쾌락에 빠지고 그 즐거움에 도취되고 권력의 힘에 도취되어서 수많은 정치인들, 우리나라 멀리 갈 것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급속도로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바닥에 있는 사람은요 넘어질 데가 없어요. 근데 높아지고 올라가고 명예를 얻으면 그때부터 뭔가면 넘어질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착각하고 그들이 오판하고 그들이 잘못 계산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이 권력을 누렸으니 이제는 향유하자 쪽으로 가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오늘 설교의 진짜 내용은요, 여러분 앞에만 보고 요셉 잘 됐다더라, 위대하더라, 앞에 전반부만 보고서 은혜 다 받았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겉모습이에요. 이제부터 설교의 진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높이 들린 그 자리에서도 빛나는 믿음, 자신의 신실함을 이방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게 나타나는데요, 한 두 가지로 크게 보면, 첫째는 뭔가 하면 요셉이 명문가의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았죠.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이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자녀의 이름은요 애굽식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식 이름을 지었다는 것 하나만 해도 요셉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방에서 이방의 녹을 먹고 이방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지만, 그리고 이방의 여인, 그 이방의 제사장의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지만은 그 아들 둘을 놓고 이름을 정할 때 히브리식 이름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정말로 신앙적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의 의미를 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므낫세라는 이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자, 므낫세라는 이름 앞에는 뭔가 하면 지나간 날들의 모든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배신당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팔려나왔던 그 모든 한많은 그 가슴 깊이 그 의미에 대해서 물었던 그 시간의 의미를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므낫세라고 지었고요. 그런데 그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한 이름이 므낫세라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또 축복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고백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담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제발 드라마 주인공 이름 이런 거 좀 짓지 마세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짓지 마세요. 이름을 짓는 게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뭐 초강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는가 하면은, 그거는 그 자녀가 미래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그거는 자녀들의 몫이기도 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하지만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하은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전체를 지배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거기에 나타낸 거고요. 주형이라는 주님의 형상을 그 속에 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신앙의 고백과 그 인생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부족하지만 그 이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었는데, 사실은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길들이 꼭 그렇게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녀 인생들이 그렇게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와는 별개로 지금 요셉이 이방에서 바로의 그 수레와 바로의 인장 반지와 바로의 좋은 혜택을 입고 바로의 그 혜택을 입어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향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요셉은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잃지 않는 정체성이 나타나는 게 사람들 앞에 다 보이고, 애굽식 이름도 그가 받았지만은 그는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식 이름,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짓는 거 옆에서 들었을 때, 아, 이놈 별나네 라는 생각 안 들었겠어요?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지가 지켜야 될 것은 딱 지키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만큼 자기가 붙잡아야 될 기준에 있어서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의 원칙을 지켜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신앙의 고백을 담는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 드렸다는 겁니다. 요셉의 신실함입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녹을 먹으면서도, 세상 나라의 혜택을 받고 거기가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 요셉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것이다. 이방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이 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지금 이방 땅에서라도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여전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요셉의 두 번째 마지막 모습이 뭔가 하면 그는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국정을 아름답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요셉은 그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온갖 지혜를 짜내어서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년기를 잘 관리하고 흉년기를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정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올라갔다가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옷 벗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모욕을 당하고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온갖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정도 감투를 썼으니까 이제는 됐다 정도가 아니라 권력의 맛에 흠뻑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풍년기에 흉년기를 준비합니다. 풍년의 때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그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풍년기는 조금 더 거두어 드린 거예요. 좀 나라가 풍성할 때는 세금을 좀 더 거둬 드리고 나라가 힘들 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기근이 되자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팔아가지고 그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안과 주변 근동에서 곡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애굽 요셉이라는 사람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은 자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국정을 수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만들었어요. 바로 왕이 잘 기분 좋게 만들었고 왕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 굶어 죽지 않게 만들었고 그래서 또 주변도 또 굶어 죽지 않게 만들고 백성도 그 기근을 통과하고 국고는 튼튼하게 유지되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셉은 기가 막힌 역할을 한 거죠. 주변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요 그렇게 쓰임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방의 그 자리,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뭔가 하면은 이방의 나라를 잘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예 일을 좀 해보면 참 제가 복이 많습니다. 임원들 또 정말로 좋은 임원들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보면은 그 임원들이 자기의 일을 정말로 제대로 해주면요 노예장의 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착착착 해내고 자기 일 이상으로 해주니까 노예장이 정말로 그 일들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정말로 필요한 존재,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돌아간다는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발을 붙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는 영원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겠지만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이방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 거기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기여를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다니엘이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부모를 보면은 둘 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고 왕궁 앞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였고 왕 앞에 신임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가서 그 국정을 운영했던 겁니다. 애굽의 국정을 아름답게 운영했고, 다니엘은 저기 뭡니까 바벨론의 국정을 아름답게 운영했고, 왕은 바뀌고 그 시대는 바뀌어도 다니엘은 오랫동안에 그 바벨론의 국정을 아름답게 경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세상에 유익이 되도록, 세상이 빛이 나도록, 세상이 아름답게 되도록, 그 기업이 잘 되도록, 그 산업이 잘 되도록, 그 모임이 잘 되도록, 그게 나쁜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임이 아니라면 그 기업과 산업과 일터가 잘 되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한다면 그 작은 자리에서 요셉이 충성했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간부급이면 간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두 사람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하고,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사용했던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상품을 파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거래를 할 때도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신용을 지키면서, 공무원으로서 공장과 회사에서 일하는 자로서, 의사로서 약사로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그게 전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일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고 또 부여받은 사명인데, 우리의 주어진 제일 1차적인 사명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요셉과 같이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해도 그래도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들 자기 앞가리 말만 하고 내 자식 챙기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잘 되라고, 그 기업이 잘 되라고, 그 사람이 잘 되라고, 나는 월급만큼만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시대가 빛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명예와 권력이 주어진다면 잘 감당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엄청난 지위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스럼 없이 잘 감당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가난한 시절에, 무명의 시절에 정말로 낮은 자리에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그 검증을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섬기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이후에 보면요 요셉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습니다. 인생이 모든 게 다 그렇게 풀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요셉의 멋진 매력은 그 이방 땅에 빌부터 사는 자 같지만 그러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신앙의 이름으로 붙이고 그 국정을 하나님이 지혜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요셉의 삶을 교훈 삼아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서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